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며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그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잣대이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신분이나 열매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평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재판하실 때에 공평한 재판관이 아니십니까? 이런 속담들이 이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드레이가 시다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간단히 얘기한다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인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그러나 범죄한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속담을 이용한다면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값을 자신들이
치른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이 속담 자체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과를 불공평하게 다루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죄는 잊어버리고 조상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참 인간들은 참 그런 부분에서 나빠요.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책임 전가, 남의 탓, 비겁한 변명, 또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내 탓이다 그래야 되는데 남 탓이나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에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이 불신앙을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죄나 이런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이 생각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거나 하나님 탓하고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리고 율법과 규례와 모든 것을 지키면 자세하게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할 때는 반드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규례대로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지요.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는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죄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아까 의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의인이다. 반드시 산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좀 길지만 3가지 사례를 말씀하세요. 의인인 경우, 그 다음에 악인인 경우, 그 다음에 부모가 악한데 아들이 의롭게 사는 경우, 이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을까요? 아버지든 아들이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은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남 탓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탓, 내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마음이나 선한 행동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들은 선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 행위를 따라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 신앙인은 반드시 그 삶에서 포도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에서 부족하고 떠날 때에 누구 때문에 또 누가 이래서 이런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를 얘기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악해요. 어떻게 될 거냐? 악한 내용들이 쭉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신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악해요. 근데 아들이 그 모든 죄를 아버지가 행한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죄악으로 그는 죽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자는 반드시 산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연결돼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해요. 의인도 악인도 그 공의와 그 악이 그 대가가 본인에게 본인이 행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도 없고 망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선행과 믿음이 자녀를 구원하거나 살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구별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공의도 죄인의 악도 모두 자신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의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의와 죄를 부모가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죄나 의가 되물림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답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언젠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자신이 행한 대로 평가받고 심판받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은 변명하고 남의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참된 신앙은 자신의 행한 것을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모의 잘못된 죄악을 따르지 말고 의롭게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므낫세 왕은 아주 악했지만은 그것을 본받지 않고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일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심판 자리에서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공의와 또 죄악을 보고 계심을 깨달을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